잠들면 안 돼. 거기 뱀 있어. 이런 인사말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아마존 피다한 부족의 전역 인사말입니다. 이런 인사말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그들은 잠을 적게 잘수록 스스로 단련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잠에 깊이 빠졌다가 맹수나 뱀의 공격을 받을 수 있기에 생겨난 인사법입니다. 아마존 밀림이라는 척박한 환경에 살아가는 이 피다한 부족은 언제나 뱀, 정갈, 무수한 포식자들의 공격을 대비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들은 단 한 번도 편하게 잠을 자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힘든 환경 속에 살아가는 이 피다한 부족의 언어에 걱정이라는 말이 없다고 합니다. 이들은 환경을 탓하는 대신에 매 순간 오늘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저는 이 척박한 환경인데 걱정이란 단어가 없다라는 이 말이 참 와닿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 가운데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걱정할 만한 상황도 있고요. 기대할 만한 상황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요단강을 바로 건너야 되고요. 그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여리고 성이 가로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의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간다라는 기대감과 동시에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고 여리고성이 또 기다리고 있다라는 두려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두려움, 기대감과 두려움을 동시에 가질 만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 상황이 오늘 우리의 인생과 꼭 닮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스카페기 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생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삶은 문제를 직면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이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면 많은 사건이나 또한 갈등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문제라고 부르고요. 왜 문제라고 하냐면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 자체가 고통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즐거운 만큼이나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인생이 때로는 어렵다라고 말을 하냐면 아직 걸어보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건, 어떤 일을 마주할 줄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인생이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4절에 보면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아직 가보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 때문에 걱정도 되고 때로는 기대감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디렉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부터 살아가는 이 우리의 인생길에 아직 가보지 않는 길인 거 맞아요. 오늘 본 말씀처럼 아직 가보지 않는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디렉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디렉션을 따라 걸어가야지 맞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내려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이 디렉션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담고 앞으로 걸어가 보지 않는 인생길이지만 그렇게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명령은 뭐냐면
언약궤를 따르라입니다. 3절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따라 움직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지금 처음 가보는 길을 너희가 판단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함께 주셨던 증거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언약궤를 보고 걸으라는 것은 먼저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그 길을 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약궤를 매는 제사장들이 아니라 언약궤를 보고 가라는 것입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그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길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가 의지할 만한,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지 말고 언약궤를 보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이것이 하나님의 디렉션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동안에 언약궤를 보라라는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언약궤를 통하여 길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처럼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바라보며 그 말씀을 따라가라. 그것이 첫 번째 디렉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특이한 방법이 있죠. 언약궤를 따라 걷는데 방법을 있습니다. 4절 그러나 너희는 그 사이의 거리를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자, 언약궤를 따라가는데 한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죠. 언약궤에서 사이가, 백성들과 언약궤의 사이가 2000규빗쯤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되 2000규빗 거리를 두라는 거죠. 그리고 가까이는 절대 가지 말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규빗이 어느 정도 거리냐면 약 912m예요. 1000야드 정도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거리가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은 2000규빗이라는 이 거리를 두게 만드셨을까요? 분명한 의도가 있죠. 비록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만 그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약궤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가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라. 너희 생각으로, 너희 판단으로, 너희 행동으로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부터도 거리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친밀하고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시에 놀랍고 두려운 영광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위로하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궤를 2000규빗 거리를 두고 가까이 하지 말아라는 그 마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따라가지만 가까이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가 위로도 받고 그 말씀을 통하여 격려도 얻지만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의 마음으로
받아들여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한 가지 좀 질문이 들었어요. 15절을 보면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는 이 시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라는 말은 지금이 우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언덕에 넘치는 거예요, 요단이. 자, 건기 때는요, 이 요단강이 깊거나 넓은 강이 아니에요. 보통은 50cm에서, 물론 깊은 것은 3m까지도 되지만 넓이도 30m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만 강이에요. 그래서 물살이 센 곳만 피하면 얼마든지 건기 때는요, 요단강을 건너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시기는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라고 하는 이 시기는 우기 때예요. 우기 때에는 강물이 불어나는 거 당연한 거죠. 게다가 북쪽에 산에서 눈이 녹아내려서 또 이른비로 인하여 요단강이 범람한 때예요. 쉽게 말하면 건기 때에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기 때에는 요단강을 그냥 건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목숨이 보장되지 않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이런 의문을 품어요. 왜 하나님은 건기 때까지 기다리다가 건기 때에 건너게 하게 하시지 왜 하필 하나님은 우기 때임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건너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도 그때에는 요단이 넘치더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우리도 우리 인생길에서 우기의 요단보다는 건기의 요단강을 만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건기 때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요, 기이한 일을 행했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냥 내 발로 걷는 것이에요. 깊이가 50cm 정도밖에 안 되는 그 강을 건너는 것은 굳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건널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우기 때임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문제 앞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게 어려운 일이든 또 혹은 어렵지 않더라도 그것이 잘 되기를 중요한 일 앞에서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된 후에 돌아서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된 건지 아니면 우연찮게 혹은 운이 좋아서 어쩌다가 된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품는 게 우리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좋아서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저는 이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간절히 기도해놓고 기도가 응답됐는데 돌아서면 다시 원상복귀. 신앙이 더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그냥 원상복귀 되는 경우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기 때에 건너게 하셨냐면 우리의 인생이요, 건기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우기 때도 오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그냥 건기의 요단강만 온다면 굳이 우기 때에 건너지 않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보면요, 분명히 건기 때의 요단강을 만나기도 하지만 우리는 우기 때의 요단강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기 때의 요단강을 건넌 믿음의 경험이 있는 성도들은 어떠냐면요,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기 때에 물이 늘어난 요단강을 만나면 하나님이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때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도 우기를 너무 많이 만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우기 때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너무 요단강보다, 우기 때 요단강보다 더 강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기라고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승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시는데 종종 나의 시간과 나의 방법이 하나님의 그 때와 맞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낙심하거나 자꾸 주저앉으려고 해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요, 너무 조그만 일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시간대로 되지 않을 때 너무 조급해하고요, 너무 힘들어하고요, 너무 낙심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만이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온전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리 와서, 요단강을 앞에 두고 뭐 하라고요? 이리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요단강의 그 우기 때 요단강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복된 삶이고, 그것이 한 번도 걸어가지 못한 이 땅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디렉션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요단강의 우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면서 이 땅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또 다른 명령이 있습니다. 두 번째 명령은 성결하라입니다. 5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이 명령은 사실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성결이라고요? 왜 하나님은 갑자기 성결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성결해야 될까요? 여기는 정말 영적으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여리고성도 전투를 해야 되는데 그 싸움은 영적인 거룩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냥 건너는 거고 싸우는 건데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성결하라를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기이한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파라인데 이게 기적이라고 부르는 구약 성경의 단어예요. 시편 9편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라. 자, 이 말씀은요 정확하게 이런 의미가 들어있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겠다. 너희가 우기 때 요단강을 건너는 일,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런데 그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기 위해 너희는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성품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정말로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 기이한 일들을 이루시옵소서라고 기도는 하지만 그게 거기서 머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기이한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면 너희는 뭐 해야 된다? 우리는 뭐로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야 됩니까? 성결이라는 거예요. 성결.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로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을 요청하세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성결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롤러스케이트장을 다니면 소위 날라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제 아내는 롤러스케이트장을 가면, 롤러장이라고 하죠. 탈선한 청소년들이 가는 곳을 롤러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롤러장은 가는 친구들하고는 절대로 말도 안 하는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그런 제 아내의 기준으로 보면 저는 탈선한 청소년이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롤러장을 다녔을 때 저는 한 번도 잘못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냥 롤러장 가서 롤러스케이트 타고 그냥 가끔 다른 여학생들하고 말하고 그리고 그게 다였어요. 근데 저한테 탈선이라고 하면 저는 억울합니다. 근데 저 아내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탈선인데. 여러분, 롤러 타는 게 탈선입니까? 라고 생각하면 어떤 사람은 maybe yes, 어떤 사람은 no라고 할 겁니다. 여러분, 모르는 여자가 여학생이 말 걸면 말 대꾸를 하면서 하호하면 탈선입니까? maybe 어떤 사람은 그럴 거라고 하지만 그때 당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어도 기준이 달라요. 기준이 달라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기준을 갖고 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결하는 것과 우리 생각으로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 전쟁하는 것은 전혀 상관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거룩한 곳에 마음을 두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뭐냐면 거룩, 성결이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코데시라고 하는데 이게 구별되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구별돼야 됩니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각과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구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게 거룩이에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 마음으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의 자세입니다. 제가 중학교까지 살았던 그리고 학교 다녔던 그 섬은 한 번도 제 기억은 그래요. 주변 친구들도 선생님에게 촌지를 주거나 그런 일들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자녀 교육에 신경 쓸 여력도 없었고 촌지를 줄 만큼 여유로운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은 정말 컸던 것 같아요. 제 지금의 경험도 그래요. 선생님을 너무 존경하고 선생님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선생님을 귀하게 여겼던 그 마음의 자세는 아주 컸던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 때예요. 한 선생님이 수업을 하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여기 집에서 땅콩 농사 짓는 친구들이 있으면 나 땅콩 좀 갖다 줘라. 저희 부모님이 땅콩 농사를 많이 지었거든요. 저희 집에서 그 땅콩은 너무 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려서 제일 좋은 땅콩으로 제가 정성스럽게 땅콩을 정말로 정성스럽게 볶아서 한 움큼을 이렇게 선생님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그날 선생님이 딱 수업에 들어오자마자 웃으시면서 너무 행복하시는 거예요. 누구냐고 물어보길래 이렇게 손을 들었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너는 오늘 저기서 누워서 수업 들어도 된다. 제가 그날 눕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같았으면 아마 누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이 너무 행복하시면서 너무 고맙다고. 여러분, 제가 그 선생님보다 잘 살았기 때문에 저희 집이 그래서가 아니에요. 그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그 땅콩을 먹고 싶다는 그 한마디에 제가 우러나와서 구별해서 정성껏 그분에게 그 땅콩을 드렸어요. 선생님이 행복해 하시니까 저도 행복해요. 제가 많은 선생님들 이름을 잊어버렸지만 그 선생님 이름은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좋아했던 그 모습도 생각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면 우리가 구별하여 드리는 것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요,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라, 이렇게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별하라. 왜요?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왜 우리가 절제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절제해야 됩니까? 왜 우리의 일상을 구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일상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세상과 교회의 큰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거룩입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임에도 얼마든지 착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세상에도 착한 일을 도모하는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거룩을 추구함으로 구별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명령과 두 번째 명령이 다른 것 같지만 실은 연결되어 있어요. 아주 밀접하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따르는 행위, 그것 자체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결은 엉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고 요청되고 연결되어 있는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3장 15절에 보면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을 발로 밟자 요단강 물이 멈춰섭니다. 이 요단강 사건과 가장 유사한 사건이 바로 홍해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홍해는 갈라진 다음에 건너게 하셨어요. 이게 홍해예요. 그런데 요단강은 갈라진 다음에, 물이 멈춰선 다음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발로
밟은 다음에, 들어간 다음에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요단강은 그 근처에 사자 갈라진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발로 닿자 비로소 물이 멈췄다라는 것입니다. 홍해 때에는요, 그런 요구가 없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성숙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홍해 때에는 가나안 땅에서 나오자마자는 갈라진 다음에 걸어가게 하셨어요. 그러나 광야에 40년 시간 동안 훈련받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난 이후에는 성숙한 믿음을 요청하셨습니다. 너희가 말씀을 듣고 요단강을 밟을 때 갈라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교회 다닌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을 요청하고 계세요. 처음 예수 믿을 때가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에게 성숙한 믿음을 요청하고 계세요. 너희가 말씀을 의지하여 요단강을 밟을 때 그 강을 열어주시겠다. 기이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삶 속에 요단강을 발로 밟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